우리도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도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에 함께 계시는 우리 송일미 권사님 빨리 더 회복하시기를. 이민식 성도님도 고맙습니다. 문자에는 오래전에 제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뵀어요. 고맙습니다. 이정주 집사님도 감사하고 저 뒤에 보니까 혜정이 짝이군요. 그죠? 미리 축하하고 그때 박수 하지 말까요? 박수 좀 해주세요. 박수 소리가 작아서 그때 한 번 더 박수할게요. 흔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 그리고 이어지는 어버이 주일, 근데 그 기운 느낌은 서로 상반된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 하면은 그 기운이 어떤 밝음, 그죠? 또 생동감, 또 푸르름, 성장, 순수함 같은 정말 좋은 단어들을 이렇게 쓴다면, 물론 좋은 단어지만 어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느끼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기품, 그런가 하면은 차분함, 또 결실, 헌신, 열매, 이런 단어들 우리가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하면은 어떤 돋아나는 새싹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어버이 주일 하면은 열매 맺은 그 나무의 감사를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은요, 그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모 공경의 계명을 다시 붙드는 날, 그 날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이며 또한 어느 때인가 자녀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365일의 삶,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 보듬음이 있다면 자녀 또한 부모를 향한 공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계명 가운데에다 집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참 많은 말이지만 그 중에서도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그러게 왜 날 낳았어? 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말이에요. 정말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이 무거움을 좀 가벼움으로 바꿔볼게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로또 복권이라는 것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요,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 정도 되나 봤더니요, 814만 5060분의 1이래요. 또 묻지 마세요. 저 보고서 해야 돼요. 엄청나게 희소한 확률이죠.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요, 얼마나 희소성 있냐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면 안 될 말이 있듯이 부모도 화난다고 자녀에게 하면 안 될 말들이 있어요. 요즘 부모들은 안 하는데 예전 부모들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벼락 맞아 죽을로. 여러분, 근데 이건 역설적으로 축복이라는 거 아세요? 왜냐면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에 벼락 맞을 확률이 600만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엄청난 그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어려운 게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을 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제가 말씀을 주며 찾아봤더니요, 한 사람, 한 생명이 잉태하는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단순히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만들어지기 위한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억 5천만 분의 1이래요. 이건 복권하고 비할 바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1억 5천만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낳냐고. 부모가 낳은 게 아니에요. 지가 1억 5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뒤집고 들어가서 나온 거예요. 지가 나와놓고 엄마 아빠 고생시켜놓고 뭘 힘들면은 낳아놨냐고. 해준 게 없냐고. 해준 게 없다니요. 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우러러볼 수밖에 없어요.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그 대단한 존재가 바로 옆에 있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 공경은 자녀의, 즉 젊은이의 선택사항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공경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이요, 일반적인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그 말의 명령어가 이 공경하다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존경하라는 거예요. 영광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말을 사용해요. 잠언 3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이때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부모를 향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와 잠언 3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부모를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이 말을 더 쉽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기라, 이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께 순종하는 그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향한, 어른을 향한 공경의 수위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한 가족의 질서를 위한 공경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순종. 그래서 바울은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공경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공경에 대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는 복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로 이 말씀을 옮겨오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스라엘만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온 백성,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녀된 백성을 향한 선포의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은 그저 명령으로 그치는 말이 아니라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질서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 평안과 믿음의 열매를 누리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녀에게 일평생 퍼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젊어서는 물질을 퍼주었다면 성장해서는 마음을 퍼주는 존재가 부모예요. 자녀는 젊어서는 부모에게 물질을 받지만 부모가 늙어서는 부모에게 물질을 공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사실 부모 공경의 말씀과는 조금 벗어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했어요.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있어요. 그들이 전통과 규리를 정말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에 애쓰다 보니 그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 다시 말하면 손을 씻는 그 정결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음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 그 너머의 더 깊은 문제를 보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손의 정결이 아닌 마음의 정결의 문제를 터치하고 계세요. 문제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닌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느냐의 문제로 지금 예수님은 이 본질을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6절로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29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향하여 시비 걸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진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장로의 전통을 내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너희는 더 큰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요,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를 뜻하는 단어였대요. 연극 배우들이 분장을 해요. 그 자기들의 본 모습을
사람들이 모르게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중인격자, 위선자의 의미를 담을 말이 이 위식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즉 그들은 지금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삶.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절대로 여러분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앙의 형식이 사랑을 막아요. 종교적인 말이 책임을 피하는 도구가 되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예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 바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예를 또 말하는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다. 부모를 모욕하는 것, 멸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요. 돌봄을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말로 하나님의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피한 겁니다. 11절로 12절에서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은요, 이런 말이랍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오용하는 겁니다. 악용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성진 목사님이 말씀을 일찍 끝냈어요. 물을 안 갖다 놓은 그 증표로. 오늘도 물이 없어요. 빨리 끝내라는 증표죠. 예, 빨리 끝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때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인도 그 시내에 정말 코브라가 출몰을 했대요. 뱀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 사람들을 해하는 거예요. 그 주정부에서 이 뱀을 잡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상금을 줬대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리에 코브라가 없어졌을까요? 없어졌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폐단 하나가 나왔어요. 그 폐단이 뭡니까? 집에서 코브라를 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른 코브라를 갖다 놓고 보상을 받대요. 돈은 엄청 나가요. 근데 거리에 뱀은 그대로인 거예요. 줄줄 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이 주정부에서 이것을 없애버렸대요. 보상금 지급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그전보다 더 많은 뱀이 거리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왜요? 기르던 뱀까지 다 내보내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 하나의 규례를 정할 때에는 그 뒤에 일어날 일 최악의 상황까지도 보고 제정하라는 가르침의 한 예로 오늘날도 사용되고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건 이 뜻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들의 행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 하다 보니까 부모에 드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리지도 않으면서 사람에게도 드리는 부모 공경에 대한 것도 막아버리는 폐단이 이 고르반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책망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말로 부모를 외면하고요. 형편이 어렵다는 말로 감사의 표현을 미루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정말 어떤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익어가는 거라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되어보니 아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르신들, 여러분 그저 감싸 안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말 공경에 다른 어떤 단어도 집어넣지 않는 순수한 공경이기를 부탁합니다. 부모된 이들이 자녀를 향해 줄 때에 조건 걸지 않고 주었듯이 젊은이들 또한 어르신들을 향하여 조건 없는 드림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거기 보세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책망하는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다. 부모 공경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기한 문제 제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를 다시 부르세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요, 부모 공경을 말씀으로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으시고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그저 우리가 착한 되기 위한, 착한 사람 되기 위한 윤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계명의 중심이 사랑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 공경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 중 하나가 부모 공경의 삶으로 드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 크게 중히 여기는 삶이기를 부탁합니다. 감사와 용서, 섬김과 기도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은 애 안에서 가정과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삶으로 공동체 어르신들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자녀됨 그 자체로도 가장 큰 사랑을 부모에게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